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는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한국의 추석이 보통 9월 달에 날짜가 정해지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정해지는 데 반해서 캐나다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모든 부분을 헤아려가며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귀한 간정을 해보면서 첫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꿈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신앙 칼럼.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수석 문화사역에 수석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집사님이 동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수석에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던 집사님은 그 다음 주에 아내 집사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 집사님의 취미는 연어, 즉 셀몬 낚시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오전 탐석이 끝나고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각자 탐석하였던 수석들을 저에게 평가받기 위해 보여주면서 이 수석이 좋지 않아요? 저 수석이 좋지 않아요? 이러면서 질문도 하고 기대에 부푼 모습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손에는 수석이 아니라
낚싯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작년 겨울에 어떤 낚시꾼이 놓쳐버렸던 낚싯대를 집사님이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제법 비싼 낚싯대를 안고서 흥분된 모습으로 나타난 집사님의 모습이 우리들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하였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며 여러분이 주로 보고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마지막 명령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 구원에 대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보고 찾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열정과 관심과 사랑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율법과 약속을 받은 선민들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실을 안타깝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들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고 이삭과 리베가 사이에 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 바울 사도는 특유의 논리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은 쌍둥이 형보다 몇 초 늦게 낳은 동생이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장자 에서에게로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자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이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리버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모로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저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사명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따라 나는 걸어가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 드리네.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생명 다해 그 길을 걸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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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없으면 나는 무엇도 아니요.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살리 오직 예수.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 드리네.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생명 다해 그 길을 걸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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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없으면 나는 무엇도 아니요.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살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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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원하신 주. 나는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부르신 그 길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위에 내 생명 드리리. 예수 내 구원하신 주. 나는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부르신 그 길에서 나는 주 예수만 따라가리. 부르신 그 길에서 부르신 그 길에서 오직 예수.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떤 할머니가 미술 전람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방랑자란 그림 앞에 선 할머니는 누추한 옷차림에 할아버지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어먹는 주제에 초상화 그릴 돈은 있었구만.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캐나다 추수감사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사시지는 않지만 밴쿠버에 약 40일 정도 시드에서 훈련하는 선교사 훈련학교에 40일간 훈련받으러 오신 우리 한정훈 선교사님, 앞으로 체코로 이렇게 선교 가시는 선교사님인데요. 선교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훈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밴쿠버에 이번에 처음이신가요? 1995년도에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단기 그럼- 선교. 예, 그럼 거의 20년 전에 원주민 선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밴쿠버와 에드먼튼 캘거리 지역에 예. 지역에 있는 리서치를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단기 선교였습니다. 예. 청년 때. 20년 만에 이렇게 밴쿠버 와보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청년 때 느꼈던 그 밴쿠버의 그 마음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 예. 이번에 이렇게 밴쿠버에, 이번에는 이제 선교사님 자격으로 이렇게 네. 오셨는데, 참 청년 때는 그렇게 큰 꿈과 또 비전을 가지고 왔겠지만, 이번엔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번에 밴쿠버에 오신 동기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또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체코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 인터내셔널 소속에 있는 ICMS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밴쿠버에 아내와 또 자녀들과 함께 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40일간 밴쿠버 참 기후도 좋고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40일간 훈련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훈련을 마치면서 좀 느낀 점이나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참 밴쿠버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또 만나는 분들마다 좀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요. 이번 그 ICMS 훈련이 그리스도를 담는 선교사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인격과 삶을 많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고, 또 40일 훈련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가서 정말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선교사로 지금 떠나시기 전에 교회 내에서 선교 담당 목사님으로 네. 이렇게 많은 오랜 기간을 이렇게 섬기셨는데 네. 그 후방에서 이렇게 그런 섬기시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전방으로 이제 네. 나가는 입장에서 그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이 좀 틀릴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서울 부산 수영로 교회하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 선교부 해외 팀장을 한 13년째 하고 이제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서 처음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과정들을 저희도 동일하게 겪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고요.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선교사님을 동원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너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참 잘 선택했다, 결정했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가족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내 김정희 선교사와 아들 한평안,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두 딸이 있습니다. 기쁨이, 사랑이. 두 딸은 데리고 제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제분들을 이렇게 직접 데리고 이렇게 선교사를 갈 때 상당히 그 마음의 부담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서 네. 자녀들이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좀 기대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네. 있을까요? 선교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 자주 아이들에게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단기 선교를 가족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어떤 타문화에 대한 적응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그렇게 경험을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길로 결정했을 때 아이들도 공감하고 동참하겠다고 했고, 물론 이제 현장에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잘 적응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뭐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만나시게 됐습니까? 네, 저희가 24살 때 만났고요. 이 단기 선교, 그때 밴쿠버 단기 선교를 같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오.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 밴쿠버 오면서 그때는 둘이 왔는데 그 네. 단기팀을 통해서 왔지만 이번에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저희가 캘거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밴프하고 제스퍼 이 지역을 같이 투어하면서 당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들을 아이들에게 소개도 하고 함께 예. 사진도 찍으면서 20년 만에 아이들과 이 땅을 다시 밟게 돼서 굉장히 아주 감사하고, 아내도 그동안 이제 교육자 아내로 사모로 있다가 선교 현장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와 그러한 재능들을 이제 선교 현장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 특이하게 이렇게 단기 선교 나오셨다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신 거네요. 서울에 있을 때, 서울. 부산에 있을 예, 때 예. 만났었고요. 예, 네네. 예. 참 이렇게 이제 선교 훈련을 마치시고 여러 나라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체코라는 그 나라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그런 또 동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17살 때 주님께서 중국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을 품고 기도해 왔고, 또 이제 선교 목사로서 한 30여 차례 중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체코를 중심으로 동유럽 23개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도 보여주시고 그 땅을 너무 갑작스럽게 품게 하셔서 지난 상반기에 2번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체코를 통해서 체코와 동유럽 선교에 대한 그런 그림을 주셔서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체코는 전 세계에서 무신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체코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우리 기독교는 1.5%밖에 되지 않고요. 인구는 한 1,000만 명인데 캐톨릭 30%, 그리고 세속화된 그 문화 속에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켜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체코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 핍박이나 또 어려운 그런 제재를 당하게 되고 있나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보안 지역은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너무 세속화로 많이 물들어 있고, 그리고 얀후스의 순교 600주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 땅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유럽의 어떤 재복음화가 필요한 지역이라서 핍박이라면 오히려 더 믿음을 갖기도 쉬울 수도 있고, 네. 오히려 더 교회들이 왕성할 텐데 전혀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정원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 자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한정원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 초대해서 진솔하고도 담백하고도 순박하고도 또 정말 열정 있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너무나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한정원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6살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네, 저희 형제가 많아요. 네. 8남매 중에 제가 6째고 장남인데 그러세요? 위로 누님 5,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 남동생. 네.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병에 네.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교회 가서 기도받고 병이 낫고 저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부모님, 할머니, 온 가족이. 그 참 놀라운 감정이네요. 그럼 그 전에는 전혀 6살 되시기 전까지는 가족들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나요? 네네. 저희 큰 누나, 둘째 누나가 시골 그 공회당이라고 그 당시 교회가 없는 그러한 공간에서
주일학교를 가면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때리고 아,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게 했었는데 미신 섬겼죠. 불교하고. 그렇죠. 저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지금은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유 그러면 뭐 우리 선교사님이 완전히 복덩어리였네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참 그 처음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세상적인 말로 하면 딸 이렇게 하다가 예. 아들이 이렇게 나니까 평소에 자랄 때 이렇게 사랑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사랑을 이제 할머니로부터도 많이 네. 받고요. 참 어려운 가정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누나들이 일찍 다 부산으로 네. 가시고 저도 이제 누님들이 있는 그 부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참 굉장히 특이한 그런 가족의 역사를 장식하셨는데 그렇지만 이제 직접 본인이 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그런 나이는 언제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6살 때 그 교회 사택에서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고 제가 병이 났고 그때 하나님께 소원을 드린 것이 잘은 모르지만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에 대한 비전과 함께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때 주셨습니다. 네. 아까 전반부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체코에 대한 그 얘기를 잠시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 체코를 중심으로 그 동구권 예전에 이제 소련의 지배를 네.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그 나라들도 대부분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체코는 유럽의 이제 중앙에 있는 나라고요. 네. 동쪽에 있는 23개 나라가 대부분 이제 구소련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 비해서 그나마 좀 교회들이 조금씩 열리는 곳은 그 동유럽인데 체코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선교사님의 그 어떤 비전이랄까 소망은 체코에 이렇게 전진 기지를 두시고 네, 거기서 네. 이제 복음을 정하셔서 딴 동유럽 나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까? 네네. 예. 제자 훈련과 선교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교가 동유럽 가운데도 좀 관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부산에서 또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담당 목사님을 계셨을 때 많은 또 기적적인 그런 스토리, 또 인상적인 스토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네네. 것들을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면 생각나는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 네.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한 여자 선교사님이신데요. 58세에 선교사로 중국으로 가셨어요. 청년 사역을 이제 해오셨던 분인데 10년이 지나서 그분의 그 사역의 열매가 중국에 있는 그 한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10년 동안 9개 성에 한 50여 명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분들 밑으로 4천여 명의 청년들을 한족들을 일으켜서 캠퍼스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 이 계세요. 네.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꼭 젊어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면 주신 은사와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주신 그 사역들을 현장에서 하게 되면 선교를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 현지에서 자주 듣게 되고 또 이민교회도 상당히 많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동시에 또 선교도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네.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현실에서 앞으로 이렇게 선교를
참 꿈꾸고 이렇게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선교를 희망하고 이런 분들에게 좀 도전적이고 좀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한 말씀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20대, 30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40대 중반의 싱글 자매들이 가장 젊은 나이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세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든지 보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각양 좋은 은사들이 바로 선교의 동력이 되고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혹은 타문화권 아니면 이제는 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밴쿠버는 다민족이 가장 많은 나라 도시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타문화권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사적인 삶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사역들을 한다면 정말 어려운 선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곧 체코로 이렇게 떠나시게 되는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한정훈 선교사님 하면 이렇게 딱 인상에 떠오를 수 있도록 네. 평소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네. 기도 제목 한 서너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 듣는 청취자, 애청자들이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체코에 보니까요. 그 한국인들 한 2천여 명이 살고 계세요. 근데 매년 관광으로 들어오신 분이 한 25만 명. 그리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8천만 명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과연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냐 사실 여행을 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무슬림이 많은 그 땅에 정말로 그 땅을 밟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얀 후스의 순교 그런 영성이 그 땅에 되살아나서 현지 교회들이 정말로 그 사명을 가지고 민족을 복음하고 인근에 있는 동유럽 나라들마다 복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체코와 동유럽 가운데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또 없습니까? 네. 저는 그동안 제자훈련을 이제 10여 년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훈련과 선교를 동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또 한인들, 그리고 체코인들, 그리고 다문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주신 비전들을 가지고 정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들 이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종원 선교사님과 체코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종원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10년 동안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감동이 넘쳤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예, 이 시간 한정훈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창조의 아버지 이 찬양을 끝으로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 훈련 받는 여정에 참 시간 내기 힘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한정훈 선교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84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쿠버 지역에서 제 시간의 방송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gbchawaii.net에 들어가셔서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들어가시면 제 시간의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비판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의 단점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장점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마음속에선 판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으며 사려 깊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음 주에 뵐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주의 도를 버리고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버지,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